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계속해서 향유의 관유에 관한 향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는 구별을 위한 요소입니다. 이 관유를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게 바르게 했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바르게 했는데 이것은 결국 구별된 거룩함에 대한 표시입니다. 뭐 기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거룩하다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뭐 가끔은 이제 예수 뭐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성인이다, 뭐 성자다, 뭐 성자 그럼 좀 이상하고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를 믿고 아무리 뭐 이제 변화되고 착하고 우리의 눈에 볼 때 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하고 오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뭐 그럼 막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십니다. 아무리 거룩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거룩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빨라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빨라요. 그래서 그냥 보면 교회 안에도 그냥 존경스럽고 그죠? 귀감이 되고 뭐 이런 걸 자꾸 따지거든요. 물론 예수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인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 모든 것이 어디부터 시작이냐? 기름을 바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근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냥 방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우리 예수 믿지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바르신 피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늘 그것을 지키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관리, 그러니까 따로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날마다 그 일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성전 되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가. 뭘로 관리하느냐? 말씀으로 관리하는 거죠. 모든 기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름, 물, 그 다음에 또 피, 다 이게 뭘 말하냐?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늘 점검받고 말씀으로 늘 관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몸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결국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결국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거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향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지도 말고 바르라고 그러면 바르면 되는데 뭐 좀 부으면 어때?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은 말씀 그대로여야 합니다. 자꾸 말씀이 훼손되어지면 안 되죠. 근데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훼손시키는 게 또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문제예요. 저도 잘 경계하고 잘 구분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늘 고민하고 고심해야 하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내 뜻이 끄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위험할 때가 있어요. 자꾸 고치거든요. 근데 자꾸 고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내 주관, 내 생각이 때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원고를 안 쓰잖아요. 자기 생각 들어간다고. 어쨌든 뭐 무슨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되죠. 아까 보면 향유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이 부어지면 이게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이 거룩하다는 건 세상하고 구별되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구별됨이 아니죠. 반드시 예수 믿으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니까 물질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가지 않아도 물질 속에 거하지 않아도 물질에 매이지 않아도 그 물질이 우리 안에 우리가 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 살고. 그런데 그러면 없냐? 아니요, 다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만족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면 이만큼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내 만족을 채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스르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얘기예요. 뭐 그냥 간단한 예로 물질을 얘기했지만 그것 말고도 많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술을 마셔요. 근데 술을 안 마셔도 관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뭐 로비하느냐고 술을 마십니다. 사업차 술을 마시고 뭐 이래서 술을 마시고 저래서 술을 마시고. 술이 제가 지금 술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난 그렇게 안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술뿐이 아니라 모든 삶의 방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끊어질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게 기름 부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말라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도 가면 안 돼요.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돼, 저렇게 살면 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나한테는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관유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구별된 자가 많죠.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 아니 제사장을 세우는 일까지도 다 감당. 제사장을 누가 세우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죠. 구별되이 살았어요. 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거룩이 따라와야 되고 구별이 따라와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기름 부음 받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일단 내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죠? 예수의 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죠. 나로 살면 구별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죽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 볼 것 같거든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직장에서도 잘릴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죽여요. 그리고 여전히 내 방법, 내 뜻을 추구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면 반드시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해봤는데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가죠. 근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갔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결국 죽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물론 그래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다 가르쳐 주시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진 않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자기 죽음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이 또 그 길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냥 두질 않죠. 이게 모시잖아요. 모라.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또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그런 일도 행하시는 것이지. 뭐 그런 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이제 좀 걱정해 보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다. 늘 경계해야 되죠. 제가 늘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우리에게 독입니다. 독.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안 찾잖아요. 아무리 갖다 들여 부어도 안 찾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먹을 때뿐이에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죠. 기름 부었다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왜 기름을 바르냐면 제사장들은 자기 생각으로나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이기죠. 뭘로 이기죠? 말씀으로 이기시죠. 제사장은 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 그러니까 뭐 되게 거창한 걸 생각하지만 늘 삶 가운데 공격받고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게 주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먹을 거, 지위, 명예
이 땅의 것으로 사단이 계속 공격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린 맨날 지잖아요. 우린 맨날 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 이것은 구별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네. 결국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에 참여되어지는 자가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고 여겨져야 뭐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별되고 예수님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여겨져야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을 누려야, 세상의 것을 누려야, 세상의 것을 가져야, 남들이 가진 걸 내가 가져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누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여전히 그 세상에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세상의 것들을 가지는 것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난 이 집 없어도 하나님이 집 주시면 집 가지세요. 뭐 그거 뭐 땅 문서 집 문서 뭐 내 노력으로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은 것이지. 근데 그것으로 산다는 마음은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산다고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 이걸 죄악시하고 나 땅 문서인데 이거 그게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죄가 되느냐? 거기다 내 마음을 쏟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의 피, 기름 이걸 발랐어요. 결국 말씀으로 우리는 늘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신 백성이란 말이죠.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향, 이걸 태우죠.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제사죠.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향기를 낼 수 있어야 되겠죠. 뭐 향기를 뭘로 냅니까? 뭐 향수 뿌리면 향기가 나요? 아니, 말씀의 향기가 나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내지는 것이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하나라도 피끝에서 빠져나가면 제대로 굴러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구별된 삶.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 아둥바둥해야 하고 막 몸부림쳐야 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사는 것임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 속에서 기쁨도 찾으시고 행복도 찾으시고 평안도 찾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며 영광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채우시는 은혜, 부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동행이 주님을 손잡고 주의 길을 걸어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